사람들이 성전을 평가할 때에 어떤 사람들은 성도가 많이 모인 곳, 또 헌금 액수가 많은 곳, 또 건물이 큰 곳을 큰 교회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성도가 수가 적고 또 헌금 액수가 적고 건물이 작으면은 작은 교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또 재정적으로 자립을 하지 못하고 어느 교회에서나 또 누구에게 도움을 받아서 교회를 유지해 가고 있다라면은 개척교회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의 평가 기준에 따라서 교회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교인의 수에 따라서, 헌금의 액수에 따라서, 건물의 크기에 따라서 이 교회가 큰 교회다, 작은 교회다, 좋은 교회다, 또 좋지 않은 교회다라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려고 한다고 하면은 건물이 크고 웅장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가셔서 예배를 받으시면 좋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평가하지 아니하고 성도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비록 두세 사람밖에 안 되는 성도지만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면은 그곳에 임재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셨습니다. 화려하고 웅장하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하더라도 믿음이 없으면은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은 아무리 크고 웅장하다 하더라도 그것은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세상의 어떤 단체보다도 거룩해야 하고 또 거룩하게 지어져 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성전에 가셨습니다. 2년 전에도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 가셨는데 장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화를 내시고 짐승들을 쫓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2년 후에 다시 성전을 찾았는데 장사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짐승의 울음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고 또 짐승들의 배설물로 악취가 났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온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갖고 온 돈을 성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돈으로 바꾸려고 시끄럽습니다. 거룩해야 할 성전이 시장이나 다름이 없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울분을 참지 못하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의자와 또 탁자와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엎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라고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오실 때마다 거룩한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성전이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원하신 것이지요.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을 통해서 성전이 어떤 곳이고 또 어떠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해 계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성막은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제사를 드리고 제사함을 받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가나안에 정착하여
하나님의 집을 다시 지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 기도를 드리면서 누구나 이 성전에 와서 회개하며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심지어 이방인까지도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은 들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성전은 이렇게 하나님께 예비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당시 성전은 이러한 성전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거룩해야 할 성전이 상인들과 판전상들에게 의해서 더럽혀지고 어지럽혀진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화가 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46절에 보면은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56장 7절에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한 것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인 성전은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여기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예배 전체를 가리키는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것을 기도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의 편리대로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에 계시고 우리와 만나고 함께하는 거룩한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은 예배드리는 것 말고 영리의 목적으로 사용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우선시 되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전은 오직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모여 예배할 때에 우리 가운데에 임재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묵상할 때에 말씀하여 주십니다.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바른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어지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은 그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또 그 사람을 만나 주시고 또 그 사람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염려 근심에 눌려 있지 마시고 온 마음을 다하여서 예배 드리십시오.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뿐 아니라 잃어버린 뜨거운 신앙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쾌락과 욕심에 빠져 있지 마시고 하나님을 만나 친밀하게 교제하며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전 이야기가 나왔으니 지상 최대의 성전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상 최대의 성전은 우리의 몸입니다. 교회는 건물에 지나지 않고 거듭난 내가 진짜 성전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몸을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전을 관리하기 위해서 날마다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룩해지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실천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성전을 거룩하게 관리를 잘 해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령님이 계신 거룩한 성전 안에 술을 들어붓고 담배를 피워서 하나님의 전을 더럽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령이 계신 곳인데 그곳에 근심을 가득 쌓고 미움을 가득 채우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님이 답답해 하실 것입니다. 성전인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관리를 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떠나지 않도록, 아니 마음 편하게 계실 수 있도록 우리가 매일 정결하게 관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정결하게 관리되어 있어야 하나님이 임재에 계시고 우리에게 은혜가 풍성하게 공급되어 질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 드리는 공동체도 거룩하게 관리가 되어야 되겠지만은 성전된 우리 몸도 거룩하게 관리해서 하나님이 항상 임재에 계실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전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성을 떠나서 다른 마을로 가셨다가 다음 날 다시 예루살렘에 오셔서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는 짐승들과 또 비둘기 파는 장사꾼들과 돈을 환전해주는 상인들에 의해서 성전이 더럽혀지는 것을 보시고 화가 나셨습니다. 여러분이 거룩해야 할 성전에서 장사꾼들이 왜 장사하게 되어졌는지 궁금하게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유대인들이라 하면은 1년에 한 번은 예루살렘에 와서 자신의 경제적인 능력에 따라서 소나 양이나 비둘기 중 하나를 제물로 드려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흠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먼 곳에서 제물에 쓸 짐승을 가져오게 되어지면은 불편할 뿐만 아니라 또 가져오다가 병을 줄 수도 있고 상처날 수도 있습니다. 또 시장에 가서 또 사올 수도 있잖아요. 또 그러면은 제사장들이 흠이 있나 없나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시간이 오래도록 갈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순례객들을 위해서 먼저 제사장에게 검사를 맡아서 제사 드리기에 알맞은 짐승들로 준비해 놓고 팔았던 것입니다. 환전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은 세계 어느 곳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1년에 한 번씩 성전세를 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살고 있는 나라의 돈으로 성전세를 내지 못했습니다.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는 성전 세겔로 환전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순례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성전에서 돈을 바꿔주는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외국에 살던 교포나 또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상품을 사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쓰는 돈을 내서 상품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에 한국 돈으로 바꾸든지 아니면 한국에 와서 한국 돈으로 바꿔서 사용해야만이 편리하는 것 마찬가지로 외국에 살던 사람들도 와서 성전에 사용하는 돈으로 바꿨던 것입니다. 본래 성전에서 제물로 드릴 짐승을 팔고
돈을 받고 주는 일은 좋은 의도로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아마 순례객 중에 한 사람이 건의할 수도 있고 또 장사꾼들도 시장에서 파는 것보다는 여기서 파는 것이 더 순례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니까 좀 이렇게 좀 해달라고 해서 아마 받아들이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시장에서 사서 성전까지 끌고 올라오면은 아마 불편할 것입니다. 성전에서 파는 것을 사서 제사를 드리면은 얼마나 편리합니까? 돈을 바꾸지 아니하고 성전에 와서 바꾸면서 하나님께 드리면은 번거롭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순례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지만은 성전에서 파는 짐승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시장에 가서 사가지고 왔을 때에 흠없는 것을 사가지고 와도 제사장들이 검사한다고 흠이 있다라고 허락해주지 않으면은 상당히 곤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 성전에서 파는 짐승을 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에 파는 짐승이 시장에 파는 짐승보다도 훨씬 비쌌습니다. 그래서 순례객들이 비싼 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속상했을 것입니다. 환전상들도 시장에서 돈을 바꾸는 것보다도 성전에서 바꾸는 것이 훨씬 비쌌다고 합니다. 근데 이 6월절 기간에 세계 각국에서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성전에 출입을 했으니까 그 수수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시장보다도 더 많은 수수료를 받았기 때문에 폭리를 취하게 된 것입니다. 짐승을 파는 사람들과 환전해주는 자들이 성전을 관리하는 제사장들과 짜고 폭리를 취한 것입니다. 불편한 점을 개선하고 폭리를 취한 것을 근절해야 할 책임이 있는 제사장들이 오히려 이것을 묵인하고 비유하는 실정이다 보니까 어떻게 비리가 근절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더 엉망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더럽혀진 성전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46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수구를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여기서 강도라고 하는 것은 노상 강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은 성전에서 순례객들에게 폭리를 취해서 먹고 사는 강도와 다를 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둘기는요,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였기 때문에 아주 값이 쌌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파는 비둘기는 시장에서 파는 값보다 80배가 비쌌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엄청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6월절 특수를 누린다고 하더라도 80배가 뭡니까?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바가지도 이런 바가지도 없고요. 칼만 안 들었지 날강도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예배하러 온 순례객들의 편리를 위해서라고 하지만은 제사장들의 이익을 위해서 묵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잘못을 개선하지 않았고 폭리를 취했던 것입니다. 불편하고 불리한 것을 개선하지 않고 묵인해 주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해야만이 자신들에게 큰 이익이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을 위해서 예배 오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폭리를 취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성전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어느 지방 축제에 한 접시에 5만 원이라고 하는 바베큐가 몇 점이 안 돼서 너무 어이가 없어서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린 것을 여러분들 보았을 것입니다. 서울 어느 시장에서 15,000원 하는 모듬전이 몇 조각밖에 안 되어서 기가 막혀서 또 SNS에 올린 사람도 있습니다. 이천 어느 포구에서 킹크랩을 저울로 속여 팔다가 손님에게 들켰으니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정당하게 받지 않고 폭리를 취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교회는 영적인 단체이지 봉사단체나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를 통해서 사적인 이익을 얻으려고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보다도 다른 것이 우선시 되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교인들이 너무 많아서 점심 식사를 준비해 준다라고 하는 것이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교인들은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식사하는 분들이 시중에서 저렴하게 식사할 수 있도록 저렴하게 식비를 받았습니다. 가격이 저렴하고 맛이 있다는 소문이 널리 퍼져서 점심시간에는 교인만 먹는 것이 아니라 인근의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점심을 먹었다고 합니다. 교회가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훈훈한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발생이 되어졌습니다. 인근 식당 주인들이 교회 식당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라고 몰려와서 시위를 한 것입니다. 이 모습이 신문과 방송에도 나왔습니다. 교인들의 편리를 제공하려고 한 식당 운영이 뜻하지 않게 일부 상인들의 반발을 불러 일으키게 되어진 것이지요. 여러분, 교회에서 돈 벌려고 식당을 했겠습니까? 교인들에게 저렴한 식비를 받아서 편리를 제공해 준 것이지요. 또 성도 중에서 일할 수 있도록 또 일자리를 제공하니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또 교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도 있고 교인들을 도울 수도 있고 이익금을 통하여서 장학금을 주고 또 구제할 수 있고 또 선교사들에게 또 헌금을 해서 도울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이렇게 좋은 취지로 이렇게 했는데 못하게 하는 거 또 지나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찾아와서 시위하는 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의도로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게 되어지면은 그것은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예배입니다. 이것 말고 더 중요한 것이 없고 여기에 모든 것이 맞춰져야 할 것입니다. 성전을 성전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도를 위한다라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겠다라고 성전의 본래의 기능을 약화시키면 안 될 것입니다. 좋은 일 한다고 성도들의 신앙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해를 보고 불편을 겪다 하더라도 교회를 교회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이고 거룩해야 합니다. 교회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이권이 개혁되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물질이 우선이 되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임재해 계신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다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전에서 가르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시간에 가까이 다가오는데 성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시간이 부족하고 떠날 시간이 가까워서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려고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성전에서 가르치신 것은 예수님의 마지막 공식 활동이었습니다. 성전의 바깥들과 또 행랑들은 랍비들의 강의실로 쓰여졌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을 것입니다. 누구에게 가르쳤을까요? 성전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성전에 나온 사람들이라 한다라면은 그래도 배우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가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었죠. 성전에 구경하러 간 사람이 없을 것이고 성전에 가서 사람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성전에 간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성전에 나온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미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새롭게 체험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일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백성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이 복음만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왜 주셨고 그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맞이해서 각처에서 성전에 모여든 사람들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많은 것을 배워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의 목적이 잘못 인식되고 있었기 때문에 배워서 고쳐야 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놓았으니 백성들에게 왜 성전을 청결하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었을 것입니다. 바른 예배를 드려서 성전이 성전되게 해야 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수입이 되어지는 장사꾼들을 내어 쫓았으니 제장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자기 밥그릇을 건들면은요 폭발합니다. 제사장들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잿간 놈이 뭔데 우리 밥줄을 건드려 하면서 당장이라도 예수를 죽이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백성들이 열심히 배우는 모습을 보니까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47절, 48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제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인데 예수님은 숨지 않고 그들이 있는 성전에 나와서 마지막까지 말씀을 가르치신 것을 보면은 예수님이 참 대단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누가 죽이려고 하는데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데 그들이 있는 곳에 찾아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보통 몸을 피하지 않습니까? 잠잠할 때까지 몸을 사리게 되어지지 않아요. 근데 성전에 가면은 붙잡힐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찾아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왜냐? 얼마 있으면은 이 세상을 떠나야 되기 때문에 가르치고 싶어도 더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붙잡힌다 하더라도 내가 이 마지막 시간에 백성들에게 하나라도 더 가르치고자 하는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법을 무릅쓰고 성전을 찾아서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백성들도 예수님께서 열심히 가르치는 것을 허투루 두지 않고 이제 귀를 기울여서 말씀을 들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귀한 자세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백성들의 성전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것처럼 우리도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주목해서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시간에 열심히 참석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여러분들 뭔가를 가르친다고 했을 때에 내가 학교를 졸업한 지가 언젠지 이 나이 먹는데 또 내가 또 공부를 해? 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배울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배우면은요 귀중한 부활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하게 될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신실한 믿음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은 우선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되 주목하여 들어야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귀담아 들어야만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건성으로 들으면은 아무리 많이 듣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깊은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선포된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어떤 의미일까? 여기에서 내가 무엇을 배워야 될까? 묵상하게 되어지면은 더 깊은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배우면은요, 나이와 때가 없어요. 내가 몇 살인데 배워? 내가 지금 좋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는데 뭐를 배워? 여러분, 그런 말씀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많다 하더라도, 내가 좋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또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소크라테스는 사형당하기 일주일 전에 간수가 부르는 시데코로스라고 하는 그리스의 가곡을 듣고 자기에게 노래를 가르쳐달라고 그렇게 사정을 했다고 합니다. 간수가 일주일 후에 죽을 사람이 노래를 배워서 뭐합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소크라테스가 살 날이 50년 남은 사람이나 일주일 남은 사람이나 결국 죽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배우면은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학교에는 졸업이 있지만은 배우면은요 졸업이 없어요. 세상을 아는 지식보다 더 즐겁고 모든 지혜의 근본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 번 들었던 말씀이라 하더라도 또 내가 여러 번 읽은 말씀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묵상하게 되어지면은 새로운 은혜, 더 큰 깨달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내가 수십 번 들었다 하더라도 수십 번 읽은 본문이라 하더라도 이 본문을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은혜를 주실까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들으면은 예전과 느끼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갖게 되어지고 예전과 똑같은 은혜라 하더라도 그 은혜가 더 새롭게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다 하더라도 주목해서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해서 들어야만이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배워야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가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아야 무엇이 잘못된 줄 알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 정확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응? 모르면은요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잘할 수 있도록 새로 들어온 사람들 가르치잖아요. 안 가르치면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복잡해지지요. 다 망가집니다. 그래서 신속하기 위해서 바르게 하기 위해서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가르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들도
세상에서 공부를 많이 했다 하더라도 교회에 들어오면은 영적으로 어린아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배우고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배운다 하더라도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배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배우고 또 배워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배우고 배워서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배우고 또 배워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특별한 사람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근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그냥 우리가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믿음을 다해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도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 말고 다른 것이 교회에서 우선이 되어지면 안 됩니다. 아무리 성도를 위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목적이 되어지면 안 되고 우선시 되어지면 안 됩니다. 누구든지 성전을 통해서 유익을 얻으려고 하면은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성전에서는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성전에 와서 교회에 와서 다른 것을 얻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응? 재밌게 해주세요.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우리를 잘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강의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재미를 주기 위해서 여러분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잘 섬기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올바로 사는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성도는 배우기를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내가 집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장로인데 더 뭐를 내가 배워? 그러면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들 배우면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겸손하게 배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5분 선생이라고. 들어보셨어요? 5분 먼저 알면 그 사람이 선생이다 그거예요. 응? 5분 먼저 아는 사람에게 내가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응? 응. 세상에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이 따지지 마시고 직분 따지지 마시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배움을 통해서 더 신실한 성도로 성장해 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